시어머니한테 또 혼났어요. 그 한마디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여인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현주입니다. 오늘은 한아름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아름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여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잠시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부관계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북에 있을 때 결혼 생활 하셨죠? 네, 저는 북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의사와 결혼했는데요.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때 시집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절실히 느꼈어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이나 북이나 이 고부 갈등은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거부 갈등이라는 게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뿌리내린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옛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녹아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서 결혼한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 안에 거부 갈등 이야기가 있었나요? 저는 선녀가 아이들과 하늘로 간 이야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아, 나무꾼과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잘 살다가 이 나무꾼이 지상의 홀어머니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 효자네요. 그런데 내려올 때 선녀가 절대로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아들에게 펄펄 끓는 팥죽을 주신 거예요. 아, 그 팥죽을 받아먹다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너무 뜨거워서 말 등에 흘리고 이 놀란 말이 펄쩍 뛰면서 나무꾼이 땅을 밟게 되고 결국 다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수탉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마지막이 정말 전래동화답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거부 갈등과 연결되는 건가요? 아, 나무꾼이 선녀와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려면 아무리 어머니가 그리워도 땅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니까 아내를 우선시했어야 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신이 만든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네요. 거부간의 갈등은 중간에 낀 남편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어떤 박사가 쓴 논문에서는요. 나무꾼이 아내보다 어머니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승천이 좌절됐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말이 거부 갈등이지 사실 며느리는 갈등이라고 부를 만한 힘조차 없었죠. 그렇죠. 시어머니의 권력에 이 며느리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쩌면 며느리는 그저 아들을 낳는 역할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도 같은 상에 앉아서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북에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식구들과 함께 밥 먹었던 일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많아가지고 온 가족이 만나서 이제 저녁마다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때는 17명이었는데 이제 아이들만 해도 이제 6명, 7명이었거든요. 와. 그런데 이제 제가 며느리니까 이제 부엌에서 일할 때 아이들이 내려와서 삼촌 엄마 나 이거 좀 주세요. 삼촌 엄마 나 이거 먹을래요. 삼촌 어머니 나 그거 좀 주세요. 하고 부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심부름을 다 하고 마지막에 조용해서 올라와서 밥 한 그릇을 들고 앉으려면 찬이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서럽죠. 네, 그때는 정말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것도 참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걸 내가 기분이 없다고 그걸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앉아서 남은 그 찬을 혼자서 먹고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또 내려가서 그걸 다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내 방으로 올라가서 앉아서 TV 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이나 북이나 똑같네요. 며느리 네.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아,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며느리 바풀꽃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난한 집에 한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남편은 머슴살이를 하러 가서 집에 없었죠. 근데 며느리는 아들이 보내오는 곡식으로 시어머니에게는 죽을 써드리고 자신은 풀뿌리로 목숨을 이어갔어요. 정말 희생적인 며느리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는 밥을 잘 해먹고 시어머니에게는 죽을 준다고 말한 거죠. 어머, 너무 억울한 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제삿날 저녁에 며느리가 제삿밥이 다 익었는지 확인하려고 밥알을 몇 알 떼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면서 며느리를 몰아세우죠. 세상에 너무하네요.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며느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밥풀처럼 흰 암술 2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아, 정말 눈물 없이는 멋들을 이야기네요. 그 시대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함을 호소할 힘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열규 교수라는 분은 그건 제도가 만든 비극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사회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노래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시아버지는 호랑새, 시어머니는 꾸중새, 남편은 미련새. 시댁에선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는 한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며느리들은 부엌 한켠에서 빨래터에서 노래 속에서 조용히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게 반항이자 유일한 자기의 표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관점에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옆집에 가서 하소연을 했나 봐요. 뭐 기발한 전이라도 해줬을까요? 옆집 사람이 그랬대요. 알이 굵고 상태 좋은 큰 밤을 매일 정성껏 구워서 어머님 밤 잡수세요 하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대로 했고 밤 한 마리 거의 떨어져 갈 때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구워준 밤을 먹으면서 달라졌기 때문이래요. 따뜻하게 대하게 된 거죠. 결국 둘은 서로를 아끼면서 잘 지냈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아,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정성이 마음을 녹인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린 모두 알 수 없는 감정들과 싸우고 있고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성경에서는 고부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윌의 밤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고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던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쵸. 며느리 시절 고생했던 걸 시어머니가 돼서 갚아주는 격이죠. 하와가 오래 산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어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만큼 고부 갈등이 힘들다는 말이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성경에도 고부 갈등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과부 갈등 이야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고부 갈등은 바로 시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에서의 아내들 이야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하자 그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근심이 등장하네요. 네,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고부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둘째 야곱은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고부 갈등의 시작이 되었네요. 아니,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데 리브가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신앙적 기준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며느리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에서는 부모님과 마음이 달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출신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시어머니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영영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이 됐을 테니까요. 결국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부 갈등이 단순히 나쁜 사람 대 좋은 사람의 싸움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과 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할지니 라고 하셨죠. 결혼을 하면 일단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부모를 떠나지만 여전히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경하는 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대립적인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 함께 가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공경은 태도의 문제, 또 거리두기는 관계의 질서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둘이 함께 설 때 가정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죠. 저도 북한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안에서 제 마음이 너무 억눌렸거든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공경은 복종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세요? 보다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게 훨씬 부드럽죠. 아,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남편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양쪽의 선한 의도를 통역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잘 알고 또 아내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고요. 또 혹여나 의도가 없이 말했는데 의도가 있는 말처럼 들을 때는 그건 이 사람의 언어 습관이다. 이런 말들을 좀 알려주면 훨씬 오해가 덜 쌓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내 편에서 공감을 좀 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여인이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모두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 곁에 있으면 너희 삶은 끝이야. 한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울면서 떠나갔지만 룻은 나오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따라갔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약한 과부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믿음을 따라 낯선 땅으로 나간 거잖아요. 네,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에서 시작됐죠? 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고 깨닫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낀 거네요. 네,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합니다.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이니 그에게 가서 너의 진심을 보여라.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에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은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이어주십니다. 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탄생이에요. 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날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전능자께서 나를 말하라 하셨지만 이제 나는 다시 나오미가 되었도다. 말하는 쓰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빈손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네, 룻기 안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한 사랑을 뜻하죠. 룻의 헤세두, 나오미의 헤세두, 보아스의 헤세두가 서로 얽혀서 결국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완성되는 구조네요. 네, 그래서 룻기는 고부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부 갈등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시어머니의 믿음이 며느리에게, 며느리의 헌신이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주면서 둘 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거잖아요. 네,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전해졌고 룻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관계든 어떤 상처든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통로가 되는 거네요. 네, 우리의 고부관계 안에도 그 헤세드가 흐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시어머니와 혹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관계도 회복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고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오랜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살아온 수많은 여인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혹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게 해주세요. 룻과 나오미처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두 관계 사이에서 선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떤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오미의 쓴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의 시간조차 아름다운 계획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거부관계도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여인들의 전현주 한아름이었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